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그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며,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니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이 구원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동시에,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관을 말씀해 주시면서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소극적인 의미만 말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넓게 이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바울 사도는 더 넓게, 더 확실하게 구원의 더 큰 넓은 의미를 포용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우리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무 서스럼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너희 속에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 이 신규찬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거 확실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라 이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거듭난 것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내가 증언한다.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내가 확신해 준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을 해준다.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진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증거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 느껴지고 감동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란 이 용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사랑의 연결이에요. 엄마의 상징은 자녀에게 사랑이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노래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상징이죠. 어느 부모님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굶어 죽어도 자식은 살리게 갔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든. 간혹 뉴스에 보면 악한 부모도 나오기는 하고 악한 자녀도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99%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천륜이라 물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거야.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더 끔찍하게, 아버지보다 더 끔찍하게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라 하면은 부모와 이 자녀의 이 관계성,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너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자녀라는 이 말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인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이 말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식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식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해답은 기독교의 교리를 내가 다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기독교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이웃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기독교라고 그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산나이다. 이 시작과 끝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아버지라고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건 못났건, 우리에게 허물이 있건 없건,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건 말았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 살았다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건강한 자녀보다 때로는 식구가 자식이 8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공부도 못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한테 더 많은 관심이 가집니까? 건강한 자식은 지 알아서 잘 먹고 그렇게 잘 크니까 신경 별로 안 써도 되지만 아프고 힘없고 얘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 90%가 흘러가게 됐어요. 세상의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기 위하여, 우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나 자식 삼아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지옥 가고에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식 하나는 건지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의 이 사랑에 변치 않는 이 사랑의 예화가 참 많아요. 미국에 캐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남자를 알게 되었고 사귀게 됐는데 그만 연애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라는 여자는 상심한 나머지 자기 어머니에게 간단한 쪽지 하나를 남깁니다. 엄마,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쪽지를 하나 딸랑 남겨놓고 이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10년 동안에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은 그 길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의 삶을 살다 보니 누가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게 되고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해지자 이 캐시라는 여자는 마침내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투신 자살을 결정하고 투신 자살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늙으셨나. 그리고 어머니라고 한 번 불러보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마지막으로나마 내가 먼 발치에서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 그 길로 이 여자는 그 방길을 달려서 자기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먼 발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가, 이 밤에 우리 집에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으셨나.
그래서 대문 가까이 가서 우리 집에 어머니가 뭘 하는가 하고 싶어서 대문을 삑 하고 여는 순간에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후딱 문을 열면서 방문을 열시면서 아 캐시야 하면서 어머니가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어놓은 대문을 열고 우두커니 서 있는 이 딸과 방 안에서 갑자기 이 대문 문소리가 들리니까 직감적으로 아 내 딸이구나. 그래서 캐시야 하면서 외치면서 맨발로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죠. 그 밤에 어머니와 이 딸이 마주하고 어머니는 이 딸의 손을 잡고 꼭 안아주는 이제는 가지 마라.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이 딸을 보았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 품에서 펑펑 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한 번도 10년 동안에 전화나 편지도 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오늘 이 밤에 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셨냐고. 그러니까 이 캐시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가 집을 나간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밤에 불을 끈 적이 없었고 문을 잠근 일이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집 나간 딸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어머니는 날 버렸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릴 마음도 하겠지. 그러나 어머니는 이 딸이 꼭 잘 되어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도 인생의 막다른 길까지 간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 딸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딸은 자기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으니 내 같은 인생은 살아서 못하냐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버렸겠다 생각하니까 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란 이 하나로 부모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고 부모에게는 딸이라는 그 하나로만 만족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버지가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로만 하나님께는 만족하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고민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긴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를 믿기 전 비기독교적인 불신자적인 과거의 생활이 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가졌지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세상 사람들이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말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빚을 졌다는데 이 빚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란 이 빚에 눌렸다. 여러분, 빚에 눌린 사람, 빚을 지게 되면 사람은 그 빚더미에 온통 신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빚을 안 갖고는 도저히 잠이 잘 오지 않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사람은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에 온통 묶이게 되어 있어요. 죄에 눌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늘 눌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하나님이 너의 죄가 없다, 의롭게 되었다, 칭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 그 죄가 다시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 죄의 빚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고뇌가 오지 않겠네요. 늘 이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멀어져가. 캐시란 여인이 그의 연애 한번 잘못해서 실패했다고 어머니 더 이상 나를 엄마 자식 하나 없다고 생각하라 해놓고 쪽지 하나 달랑 놓고 10년 동안의 세상을 방황하듯이 말이죠. 가끔 전도해 보다 보면 그런 분 만나잖아요. 예전에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또 어떤 사람 나는 뭐 집사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눌림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고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나 같은 못된 죄인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내 이름은 생명록에서 지워버려졌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구원받았음에 대한 무자격을 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기피하거나 교회를 멀리 떠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고뇌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부족,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지. 그래, 너 잘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 잘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간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뭐냐면 경건한 신앙생활과 성화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이 성화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정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지 않냐.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건 알기는 아는데,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건 알기는 아는데 예수를 못 닮아가고 있으니까 고뇌가 되지 않냐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래, 이번 고난주간은 더욱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번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봐야겠다. 그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경건하게, 의롭게, 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언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강거리 잊어버리고 탕감받은 이 종처럼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있으면 멱살 잡고 빨리 갚아라 너. 이 경건한 삶과 이 성화는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를 더 열심히 믿어야 더 정말로 고뇌하면서 발버둥 쳐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으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100% 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일에는 기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흉허물이 있으면 용납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또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 넘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닐까. 너무 성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고민에 빠져.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든 자도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소경도 막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안 일어나니까 더 사람들은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행복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곁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경건한 삶이 때로는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라야 그것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거죠. 캐시가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문을 열면서 너는 더 이상 내 곁에 떠나지 말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저들이 얼마나 고뇌에 빠져 있을까. 그것을 알았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령님이 너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다. 증언해 주셨으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라고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경주를 안 해보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연약해질 때 우리가 그에게 교만하지 않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성화를 위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 그 고뇌 속에서 스스로 포기해 버리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이럴 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늘에 기업을 있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 속에 풍요로운 그런 신앙의 행복이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